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을 감아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전환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구할 때 그 사람들이 삶이 전환되는.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실제로 안 살면 전환이 안 됩니다. 분별력이 안 주어져요. 제5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 이게 보면, 자, 인도의 부유층들은 그들의 성지인 겐자스 강가에 개인 사당을 짓고 제사장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위해 하루에 수차례씩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교에서도 돌아가신 분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어디 불교에 입적해 놓고, 그렇죠, 그 스님들이 계속 그들을 위해 염불하게 하고 그런 복을 받을 거라고 비싼 돈을 주고 올려잖아요. 여러분, 이게 힌두교만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삶에도, 목사님 나는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똑같아요. 나는 힘드니까 목사님이 좀 더 가까우니까, 예,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가까운 것도 아닌데, 예, 스님이라고 부처하고 더 가까운 것도 아닌데, 예.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그와 비슷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일정한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때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신앙을 어느 누구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천당을 내가 그 치마자를 잡고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치마자락에 있어야 잡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내 신앙을 절대로, 여러분,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가 하나님의 복받지, 아내 신앙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중보기도 하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는 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힌두교나 뭐 인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중보기도를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또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이 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반 종교는 사람에게서 났어요. 근데 기독교는 첫 출발부터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일반 종교들은, 여러분,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렇죠.
일반 종교는, 그래서 수도 종교라고 그러죠.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시작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 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다 모든 것이 어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해 줘요.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도 여러분 그 종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그런데 기독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그 세상 종교들과 비하면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은 순교자들은 일반 종교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게 뭘 증가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어떤 인간이 만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 실질적인 그분과 참된 교제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영원하다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농수교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론과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껍데기 뿐이에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유혹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전부 다 그래야 됩니다. 종교로 남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읽은 말씀이 역대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초창기 하나님 찾아내니까 기본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묻고, 솔로몬이 요청했을 때 솔로몬이 요청을 주고, 그렇죠.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인격적인 교제. 성경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무엇이 있다고요? 교제, 관계가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를 여러분 온 삶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올바로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의중을 실제로 알 수 없어요.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나 기도할 때, 예배나 기도에서 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교제가 돼도 반드시 그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물어야 돼요.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교제가 됩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집중적으로 찾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안 되면 아무나.
자,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를 통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될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야 됩니다. 꼭 교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이 내게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관계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만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일어나는 줄 안 되고, 내게, 내 삶에 하나님이 실제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분과 교제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의식만 해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의식하고 기도 의식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관계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다. 예, 오늘 우리 역대상 읽었는데, 자, 거기 보면 둘째 줄 끝에 보면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말의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떠났다 말할 때 어떤 상태를 두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말했어요? 예? 어떤 상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고 하나님 버렸다 떠나다,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은,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무관심. 그게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관심이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미움도 관심이라고. 미움도 관심이라고. 그런데 무관심.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게 마음이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1차적으로 무엇부터 되게 되겠습니까? 마음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계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 전심, 온 마음으로. 그런데 이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영적 간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왜 속느냐면 우리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나누어진 거예요. 여기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한쪽이 마음이 나누어져서, 마음이 두 쪽으로 나누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조그만한 한 조각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그 한 조각 하나님 사랑가, 아,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전심으로. 믿을 때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어야 믿음이 성립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면 잘 실감이 잘 안 돼. 제가 그래서 부부관계를 자꾸 빨리 이해가 되려고 부부관계 자꾸 하잖아요. 부부관계를. 여러분,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랑해도 좋다.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하면 다른 여자 사랑해도 좋아. 그런 남자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 자매님들에게 우리 신랑이 나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 한쪽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여주 목사님이 그랬다지. 여주 목사님 어디 가서 집회하는데, 예, 여러분, 아내를 한 달 30일인데 29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면 물으니까, 여러분, 어떤 연습 많은 분이 그거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하루를 여러분 의미 없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아주 그게 고차원적으로, 우와, 여기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느냐 이래 말해놓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가 당신만 사랑해야 되냐, 다른 남자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요 남자들 다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다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자기만 사랑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하다 해놓고,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우리가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1차적으로 마음이 전심으로.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면 뭐도 따라가요? 몸이 따라가요. 몸이. 예. 마음이 있는 곳이 뭐도 간다? 몸도 가게 돼 있어요. 예. 마음이 있는 곳이. 그 다음에 역대하 15장 2절,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리라.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뭐 하시고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선악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예.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게 진정한 선택이 됩니다. 강압해서 선택하는 것은 참된 선택이 아니죠. 강압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은, 강압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진정한 선택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하여 완전한 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이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강압된 것은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강압된 것은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에 떠났던 것을 말씀으로 징계를 내고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것은 누가 결정하도록?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내 결정을 무시하고 그분이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100%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대로 선악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우상을 선택할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분 징계를 내서 그들에게 깨닫게 주셨는데 억지로 돌이키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왕만 하더라도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킵니다. 의지로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버림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할 때 거부를 당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손대려고 하면요, 단 1분 만에 전 세계 사람 다 예수 믿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를 손을 대면.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만큼 구원하는 게,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만큼 이 세상을 구원받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거역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한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여기 하나님 버린다, 이스라엘 버린다면 하나님도 만다고요. 무관심.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말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반드시 무엇이 오게 돼 있어요? 사망과 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말 때까지 돌이킬 때가, 자 보세요. 호세아 5장 한번 펴보시면, 호세아 5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5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려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그게 보면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아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말합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여러분, 아수르가 치고 내려올 때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힘으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디에 도움을 요구해요? 애굽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유다도 북쪽의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계속놀이가, 남쪽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신하들도 의논을 하고 어디 가느냐 하면 아수르로, 애굽으로. 그래서 이사야 30장 31장에 보면 30장 1절에서 3절인가 그렇고 31장 1절에서 4절인가 거기 보면요, 저들이 개교를 베푸나 내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신을 아수르로 보낸 저들이, 그래서 그 애굽을 보냈는데 애굽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자기들이 힘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올라오면 아수르 힘을 빌리고, 아수르 바빌론이 내려오면 애굽의 힘을 빌리고. 그 당시에는 약한 나라가 여러분 살아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어떠냐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여러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찐듯이 내가 유다와 아수르를 찢겠다, 그렇게 지금 심판하겠다.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지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찢어놓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를 찢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찢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곳으로 가서 뭐 하느냐면, 저들이 죄를 깨닫고 마귀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마여 기다릴. 누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지입니다. 의지. 아멘? 의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 그런데 의지는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은 하는 게 의지죠. 그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는 거라고요? 의지로.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참 교회 가기 싫은데 감정은 싫다 이 말. 그런데 지성과 의지가 감정을 꼭 누르고 너는 좀 잠잠히 있어 가야 돼. 그래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 감정은 누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 할렐루야.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선택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갈 때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마음 줘가지고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마음 다 줘가지고 하면 그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는 기분 좋을 때나 그러죠. 기분 좋을 때는 순종 잘해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언제라고요? 기분 나쁠 때. 그때는요, 마음 가지고 하는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의지로. 그게 진짜거든. 의지가 굴복될 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누가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너희들의 속을 뒤집고 도저히 어떤 구석 하나 잘 봐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거는 못 가져간대. 감정 가져간대. 그렇지. 감정은 미워. 감정은 미워. 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싫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런데 이때 사랑은 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으로는 안 돼요. 뭐로 사랑해요? 의지로. 그게 진짜다. 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우리는 의지가 있지만 우리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그게 없어요, 우리 의지는. 그런데 이 의지가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의지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들어서 이 지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그 옳다는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은 순종하기 싫고 하기 싫지만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옳기 때문에 의지가 거기에 뭐하기로? 순종하기로 만다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하고 의지의 발을 딱 내디면 그때부터 누가? 하나님께서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옳다고 인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딱 내미는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예.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기뻐서 예배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기다리면요 1년에 예배 몇 번 못 드립니다. 1년에 예배 몇 번.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기도가 촉촉촉 나오고 막 여러분 그런 기도 기다리면요 1년에 몇 번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의지는 뭐와 같았냐면 옛날 이거 압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물범퍼 이게 물 오래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빠져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물 빠진 상태에 젖으면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고무바퀴 타요. 그래서 여기에 뭘 넣습니까? 마중물이라고 한 받고. 요게 우리가 의지할 일입니다. 아멘. 요게 우리 의지할 일. 요거. 요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네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순종할 뜻이 있구나. 네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 그래서 마중물은 말 때까지 요게 물 나올 때까지만 그렇죠. 여기 물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밑에서 물 올라오면요. 자, 너희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기도 보면 온 마음으로.
여기 다른 말로 전심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심으로 여러분 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할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안 되는 것은 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입니다. 동력. 신앙이 자라가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 믿어도 주일날 내 교회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딱 떠다가 교회 딱 앉혀놓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지. 저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누가 와야 돼요? 내가 와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귀 잡아 열어가지고 막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들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콜에 들으려고 할 때 들리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지금 보세요. 지금 네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합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솔로몬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해야 될 부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요. 무조건. 우리가 애쓸 것 없다. 하나님은 은혜가 주면 다 된다. 무조건 하나님 은혜 됐다. 그러면서 뭐만 하고 있느냐? 내가 해야 될 걸 하나도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느냐? 은혜만 달라고 하고 있어. 자, 예진아, 시험 치는데 공부 하나도 하나님 시험 100점 맞도록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까, 안 해줄까? 여러분, 성경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뭐라 하느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뭐냐, 내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억력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내가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죠.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면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내가 시험 딱 칠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 지금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공부한 걸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력을 대해 주소서. 그리고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우리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할 때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손의 재능을, 그래서 여러분 올리압과 버살렐, 그들은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습니다. 더욱더 그의 재능에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타고난 재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면서 내 힘으로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탁월하게 하셔서 불신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잘해서 누구를 나타나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수고하는 수고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재능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무슨 일을 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 설교만 하더라도 여러분 설교 준비는 제가 해야 되죠. 설교 준비 안 했다고 성령이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영양실조 걸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게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주셔서 정말로 이게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고 소방 그 공무원 시험 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할 거 예배하고 딱 하고 성경 읽을 거 읽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 경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네. 뭐 앞으로 뭐 소방 공무원 또 소방하면 어떤 분야 할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불 끄고 하는 데는 위험 요소도 따르잖아. 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뭐 해주도록 보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주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구제하고 더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민첩함과 빠른 판단력, 이게 다 하나님 주십니다. 예. 그래서 다른보다 월등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도 덤으로, 그래야 되면 덤으로 여러분 월급도 많이 받게 되잖아. 뛰어난 여러분 그렇잖아 인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시는 걸 너에게 대해주겠다. 이 말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정장에서도 이 일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평범하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저 탁월하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탁월하게 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우리를
훌륭한 여러분 직원으로 당연히 월급이 올라가고 그렇죠. 덤으로 이거는 보너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덤으로 얻는 게 우리는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찾으면요, 안 찾으면 똑같은 하는 일인데 자꾸 내가 해놓으면 여러분 하자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꾸중 듣는 일이 자꾸 생기고 판단 미스가 나오고 빨리빨리 판단이 안 되고 여러분 잘못 결정하고 이럴 때면 점점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교회자가 오면 구조조정 이리게 된다. 예.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은혜를 보면 어디서든 쓸모있는 회사가 뭐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이게 보배구나 이거. 그래서 나중에 그 종인데 뭘 맡겨요? 온 가정을 다 맡기잖아. 왜? 이 사람이 맡으면 우리 가정 되겠다. 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고 복을 주니까. 여러분 오해받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간수장에 감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해. 요셉이 아마 감옥 안에 이게 뭐 안에 엉망이잖아요. 막 죄수들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요셉이 아마 잠잠해져. 아니 그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차던 감옥 안이 요셉이 가면 조용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수장이 온 감옥을 누구에게 다 맡겨버려요? 요셉에게. 왜? 맡겨놓으면 잠잠하니까. 나중에 누가 필요해요? 바로가 애굽 전체를 위해서. 보세요.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한 사람, 그 속에서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히 여기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내 필요를 위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돼요.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데 익숙해 있다.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그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 알기를 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세와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이제 다음부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그렇게 잘 살았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다윗, 모세, 바울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했고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무엇이 된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분을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적이다.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